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여행을 하시거나 사진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화려한 성전들을 바라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짧게 독일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쾰른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성당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그 웅장함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그 성전을 저는 그 성당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런 성전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성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내부를 어떻게 장식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금, 은,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어가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사실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을 분명히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 왜 그 율법의 말씀처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십계명 뒤에 또 다른 법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새기고 외우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법이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리고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 위에 오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법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거든 토단으로 쌓고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합니다. 층계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금과 은으로 성전 내부를 치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전에 층계도 만들었고 다듬은 돌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흙 위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고 돌 위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고 아무것도 없는 산 속에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모세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로 오지 말고 내 신을 벗으라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인지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몸 전부를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만 드린다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까지 불순종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열왕기서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지혜를 구할 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전 건축을 하는 것과 그 말년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 불순종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모습, 우상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크게 하는 것,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위에 서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이며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그런 솔로몬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으로 일치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다고 내 삶을 다 맡겨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참 힘들다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따져 묻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픔과 그 고통에도 동참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길, 그 와중에 길을 찾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겠노라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처럼 인간이 중심되고 주인되는 예배와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되어 거룩한 곳이 내가 가는 곳마다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해외 선교와 이를 위한 선교 부흥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